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매력적인, 아주 매력 덩어리인 양 한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보통 양들은요, 사실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그냥 귀여운 매력을 제외하고는 사실 별로 매력이 없어요. 뭐 눈이 굉장히 어둡고요, 겁도 굉장히 또 많고요, 그 예민합니다. 그래서 뭐 목자를 떠나서 뭐 혼자 산다던가, 아니면 무리를 떠나서 혼자 이렇게 풀을 뜯는다던가, 사실 이런 거는 뭐 아주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을 잃고 목자와 무리를 떠난 양이 한 마리가 등장하죠. 이 생각을 해보면 이 양은 분명히 굉장히 멋있는 양이에요. 양 같지 않은 양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양들처럼 막 겁이 많아서 무리 가운데 있어야지 마음 편안한 그런 양이 아니에요. 아주 자유분방하고요. 그리고 또 어때요? 용기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보면은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입는 옷부터 달라요. 막 옷도 막 화려하게 입고요. 나도 사실 저렇게 입고 싶은데 용기를 못 낼 뿐이지. 이 너무 막 옷도 멋있게 입고, 그리고 막 나는 예배 한 번만 빠져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데 막 여행도 막 마음껏 다니고요. 그리고 뭐 술도 그냥 편하게 한 잔씩 이렇게 하면서 뭐 맥주 한 잔 정도 괜찮지. 뭐 이런 이 삶을 막 이렇게 아주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만난 세상 오빠들 있죠, 세상 언니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사실 마음속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마음 한켠에는 부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자유함이 부러운 거죠. 그 마음껏 이렇게 그 삶을 향유해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사실 좀 부러운 마음도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잃은 양이라고 언급되는 이 양도 사실은 양들 중에서는 은근히 선망의 대상이 되고 동경의 대상이 되는 양이었을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더 용기 있고, 남들보다 더 개성이 뚜렷하고 멋있어 보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조금씩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모험을 즐기고 일탈을 즐기고, 이 목자의 시선을 피해서 좀 더 편하게 눕고 편하게 움직이고, 내가 머물고 싶으면 더 머물고, 내가 옮기고 싶으면 더 먼저 옮겨버리고, 이제 그런 이렇게 일탈을 즐기던 양이 그것이 조금씩 이렇게 그 바운더리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목자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지점까지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처음에는 이제는 목자도 벗어나고 양 무리도 벗어나고 하니까 얼마나 그 기분이 좋겠어요. 저도 사실 20살이 되면서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이 한 달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예. 뭐 엄마가 해주는 밥도 이제 지겨웠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너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죠. 근데 곧 뭔가 좀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움을 느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양도 이제 어느덧 이제 뭔가 혼자 이렇게 떠도는 삶도 좀 지루하고, 아주 좀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또 밤이 오니까 두렵고, 그래서 이제 다시 목자가 있고 무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양이 원래 어떤 존재죠? 사실 눈이 굉장히 어두워요. 이 10m 밖에 있는 것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까지 갔기 때문에 목자가 어디에 있는지 무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자기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양들 틈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좀 잘난 것 같았어요. 용기도 좀 있는 것 같았어요. 분별력도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정말 그 무리를 벗어나서 혼자가 되어 보니까 나도 결국 그 어리석고 또 눈이 어둡고 또 두려움 많고 또 예민한, 아무 데서나 눕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런 한 마리 양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늦었죠.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지겹고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이 사실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조금씩 일탈하고 벗어나기 시작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탈에 중독이 되어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제 인생에도요, 돌이켜보면 그런 일탈의 지점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오늘 이제 제가 커밍아웃을 몇 가지 좀 할 건데, 제 인생 첫 번째 일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친구를 한 명 전도를 했어요. 너무 멋있죠. 여기까지는 일탈이 아니에요. 아주 좋았어요. 친구를 전도를 해가지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친구가 오락실 광이었어요. 오락실 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요즘 오락실 잘 모르시죠?
요즘은 뭐 대형 그런 어떤 쇼핑몰에 가야지 뭐 이렇게 한 기퉁이에 오락실이 있고 뭐 요즘 뭐 브랜드 중에는 프랜차이즈 중에 뭐 짱 오락실 뭐 이런 거 있는 거 제가 길 가다 본 것 같은데, 그런 오락실이 동네마다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당시에. 그런데 이 친구가 아침에 이제 친구가 교회 가자 해가지고 교회를 가면 항상 교회 가기 전에 야 오락실 한 번만 들렸다 가자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오락실 가는 게 제가 싫었어요. 아니 교회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친구를 전도를 했으니까 아니 내가 가자는데 가니까 이제 친구가 가자는데 저도 한번 가야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오락실을 한번 갔어요. 아 근데 세상에 오락실 갔더니 와 진짜 정말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막 갤러그, 아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막 갤러그 같은 거, 막 보글보글 1945, 뭐 몰라요? 막 이런 것들 막 하는데 막 그리고 막 우리 뭐 응답하라 1988에 보면 정봉이가 막 엄마한테 돈 받아가지고 엄마 100원만 주시면 제가 올림픽 영웅들과 하루 종일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대사 나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전 그 세대거든요. 그래서 막 그 수많은 올림픽 영웅들과 함께 막 다다다다다다다 막 하고 막 퓨퓨퓨 막 버버버버벙 막 이러는 와 그 오락실에 처음 들어갔는데 너무 황홀하고요. 또 정말 진짜 말 그대로 끝내주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구경만 했어요. 그런데 너무 하고 싶잖아요. 그 돈이 없어요. 근데 매주 주일마다 교회 가기 전에 친구가 야 우리 오락실 한 번만 들렀다 가자 이러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이제 교회 가기 전에 주는 헌금이 있거든요. 1,000원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 뒤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엔 100원만 했어요. 1,000원짜리 바꿔가지고 100원만 하고 나머지 헌금하고.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한 판이 두 판 되고 두 판이 세 판 되고 네 판이 다섯 판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남는 500원으로는 아이스크림 사 먹고 주기도문 할 때 예배드리러 들어가. 이런 생활을 한 달 정도 했어요. 그 제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 집사님, 아들이 지금 주기도문 할 때 들어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 탄로났습니다. 오락실 갔다 온 것도 탄로나고 정말 크게 혼났어요. 자, 그렇게 크게 혼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손목을 잘랐으면 잘랐지 오락실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엄마 몰래 오락실을 다녔고 이제 나중에는 우유값을 떼먹고 게임을 했어요. 그러다가 엄마 서랍장에 손을 대고 그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몰래 게임을 하는 정말 중독자의 삶을 살았어요. 2년 동안 엄마와 그 싸움이 계속됐어요. 치열한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저의 목자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방황하고 정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제 인생이 망가져갈 때 부모님의 걱정은 늘 그거였어요. 오락실에는 불량한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 좋은 형들도 많고 동네 양아치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데 가서 이게 이 질이 안 좋은 거를 배울까봐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좀 알겠어요. 근데 그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좋은 걸 왜 못하게 하는지, 친구들 다 가는데 왜 나만 못 가는지. 차라리 우리 아빠가 오락실 사장이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내가 정말 하루 종일 진짜 여기서 오락만 할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그때 부모님이 목자 역할을 해주셔서 제 일탈을 막아 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의 방황을 하게 되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고 싶어도 돌아오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지점까지 인간이란 존재는 반드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면서 방황하는 인생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멋진 양이 그랬던 것처럼요. 근데 그 양도 내가 너무 멀리 왔음을 깨닫는 순간 이미 늦었어요. 이미 발을 헛디뎌서요 벼랑에서 굴렀어요. 벼랑 끝에 막 살짝 튀어나와 있는 그 작은 바위에 간신히 의지해서 떨어지는 걸 면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좀 제발 지나가다가 이 소리를 들으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하게도 목자는 무리를 벗어난 양의 운명을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양이 너무나도 애틋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다 두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린 성화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그린 그림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대부분이요, 목자가 편하게 가서 내가 너 여기 있을 줄 알았다. 제가 오락실 있을 때 가끔 엄마가 와가지고 저 잡아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목자가 그냥 편하게 와가지고 뭐 이건 어디가 있을 뻔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이 닿지 않는 곳까지 그냥 가버린, 방황하는 그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헤매고 광야를 헤매고 산을 헤매고 그렇게 고생해서 간신히 그 양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지점까지 도착하고 가서 그 벼랑 저 중턱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굽히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그 벼랑 끝에 손을 간신히 의지한 채로 정말 어렵게 그 양을 잡아서 끌어올리는 그런 그림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방황을 그 마침표를 찍어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희생과 헌신은 사실 정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사실은 수고와 정말 그 노력을 감당해 주신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다른 목자들에게 그 99마리를 맡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난다는 것은 그 결정부터 시작해서 찾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도 수고스럽고 어렵고 힘든 과정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는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양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관계가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동물을 좀 사랑하는 사람, 동물을 좀 좋아하는 사람과 그냥 동물의 그런 관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정말 친형제 자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같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알고, 이 관계가 아주 인격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의 목숨에 목자가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왜 허비하고 방황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사실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또한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왜 쉽게 예배를 빠지고, 왜 쉽게 일탈을 감행하고, 왜 쉽게 거짓말하고, 왜 쉽게 정말 사람들을 속이고, 왜 쉽게 정말 나쁜 일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알면서도 반복하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사실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탈의 시작은, 모든 방황의 시작은 내 삶의 가치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무료하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인생의 방황의 마침표가 찍히는 지점,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크고 작은 방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막 1년씩 떠나고 막 몇 달씩 떠나고, 그리고 막 내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일터를 떠나서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냥 뭐 우리는 뭐 기독교이니까 절에 들어가진 않지만 산으로 들로 해외로 막, 그리고 혹은 그냥 내 방 안으로 그렇게 도피에 들어가서 방황하고 잠수타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들이 많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 그 방황에서 잘 나올 수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의 방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만나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제 방황의 스토리도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요, 제가 복학하고 나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죠.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군 생활을 생각보다 굉장히 빡시게 했어요. 진짜 삼직 근무를 돌면서 굉장히 피곤한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제 삶이 너무 힘드니까 새벽마다 근무가 끝나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소각장 앞에서 그 새벽 공기를 맞으면서 담배를 한 대씩 피는 게 제 인생의 아주 큰 위로였어요. 낙이었어요. 담배 피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담배 핀다고 내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큰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근데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도 이 담배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담배를 끊고 안 끊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담배를 피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나에게 고통이 돼요. 이거는요, 내가 천국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산다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힘들 때마다, 내 삶이 공허할 때마다 자꾸 담배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사가지고 한두 가치를 피우고 그걸 다시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끊임없이. 하루는 밤에, 지금은 이제 요즘은 초등학교에 막 들어가서 담배 피고 이런 거 이제 상상도 못하죠. 불법인데. 그때 당시에는 좀 되게 옛날 사람이라 뭐 이런 별로 경계가 없었어요. 자취방 앞에 있는 초등학교 그 구석진데 밤에 가서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하니까 담배를 폈어요. 빨간색 이렇게 외국 수입 담배 이게 폈는데, 한 대를 피고 나면 마음이 시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그냥 이왕 하나 폈는데, 뭐 하나, 에라 모르겠다, 하나 더 펴보자 하고 하나 더 폈어요. 정말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막 정말 필터 끝까지 빨아당겨서 폈어요. 여러분, 이 감성을 아세요?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그 마지막 한 입을 끝까지 빨아들였을 때 머리가 띵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확 풀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 느낌이 오죠. 근데 그것이 저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 마음이 와르르 그냥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방황하던 저에게 찾아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제 안에 찾아오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 나를 붙잡고 끌어당기시는 그 마음을 강력하게 느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그 담배를 버리지 못하고 싱크대 한켠에 몰래 숨겨두고 그 다음날 용기를 내서, 당시에 놀랍게도 제가 다니던 학교에 이제 선교단체 그 지부 대표였어요. 이 대표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리더 모임에 가서 간사님과 리더들 앞에서 이제 같이 기도 제목 나누는데 고백했어요. 제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이 담배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마음이 제 안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드는데 이걸 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 또 피게 될 텐데,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 집에 내려가서 그 싱크대 안에 숨겨둔 담배를 버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같이 모여서 기도해 줬어요. 막 자매들은 막 울어요. 막 지부 대표가 담배 핀다고 하니까 뭐 마약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때 당시에 막 그렇게 기도를 받고 또 저도 막 울면서 순수했죠. 이제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집에 내려와서 담배를 이제 진짜 쓰레기통에 버릴 용기도 없어가지고
창밖에 쓰레기통에서 다시 내가 꺼낼까 봐. 그래서 창밖을 향해서 던졌는데 초등학교 방향이었어요. 던졌는데 어쨌든 그 창밖으로 이제 내던져 버리고 나서는 그 뒤부터 담배가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야, 믿으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민망해서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찾아오신 목자 되신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고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제 연약함을 의탁드렸을 때 그것이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담배 피다가 누가 이렇게 흡연 보행을 하다가 저에게 이렇게 담배 향기만 이렇게 스쳐도 담배 너무 피고 싶었고, TV 보다가 그냥 담배 피는 장면만 나와도 담배를 안 피면 안 됐어요. 제가 애연가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랬는데 진짜 기적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목자 되신 주님께 저의 삶을 다시 의탁했을 때 이제는 그런 걸 봐도 안 펴도 괜찮게 됐어요. 지금도 안 펴도 괜찮아요. 이 이야기에 시즌 2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걸 확실히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목자가 이 방황하는 양을 찾기로 결단했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기로 작정했을 때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양들이 이 목자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요, 소위 바리새인, 소위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들은요, 정말 이런 양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규정했어요. 이 죄인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구제불능이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도저히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존재고, 그걸 억지로 돌이켜 본들 분명히 다시 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또 반복해서 죄를 지을 그런 인간, 말종들이라는 거예요. 민족의 배신자이자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당시의 세리 같은 존재들, 그리고 정말 음란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타인의 가정을 다 파탄에 빠뜨리는 간음하는 여인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동성애자들 그때 당시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병자들, 이런 소위 부정하다고 말하고 정말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봤던 그런 대상들,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 도저히 아무리 거룩한 삶을 알려줘도 또다시 우상 숭배로 그냥 기울어져 버리는 그런 이방인들, 그런 존재들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말했어요. 이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에게 다른 목자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별난 양 또 없어졌어. 네, 그럴 줄 알았어. 그 뭐하러 찾아와? 또 나갈 건데. 그 지잘난 맛에 사는 양 그냥 내비둬. 아니 뭐 지금 100마리나 있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뭐 1000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10,000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100만 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지금도 한 마리씩 계속 태어나는데 그 한 마리 뭐가 중요해?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한 사람을 내가 너무 사랑한다. 이 한 사람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면요, 주일이 소중해요. 예배의 자리 너무 소중해져요. 잃은 양으로 일탈하면서 그냥 멋있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이상 멋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분방한 삶, 그냥 자유롭기만 한 삶, 그게 그냥 멋있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언제 가장 자유한지, 내가 언제 가장 건강한지, 내가 언제 가장 힘이 있는지를 목자 안에서 발견하게 돼요. 내가 목자 안에 있을 때에 정말로 자유하구나. 그 목자가 내 등 뒤에 있을 때 내가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구나. 내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구나. 방황해서 돌아온 양들은 그 목자의 헌신과 사랑을 경험한, 그런 방황하던 양들은 그냥 멋있는 양에서 이제 진짜 멋있는 양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목자의 헌신, 우리 주님의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그냥 멋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멋있는 존재,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멋있는 척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진짜 멋있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도요, 여러분 얼마든지 강할 수 있어요. 강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강한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가장 강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용기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무속신앙의 뿌리가 엄청 깊어요. 우리가 정치인들 막 이야기할 때 전보로 다닌다고, 무당 이야기 듣는다고 비난하지만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이 뒤에서는 다 전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속신앙을 의지하는 것을 아주 경멸하지만 사실 뒤에서는 다 전보로 다닌다는 얘기인 거죠. 유명한 정치인들, 정말 힘 있는 사업가들 다 그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손가락질하지만 뒤에서는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아는 거죠. 겉으로는 내가 센 척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눈먼 양일 뿐인 거예요. 정말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 진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 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일탈, 그러한 방황하는 삶 여러분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는 그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분명히 이 가운데에도 정말 방황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황하고 갈등하는 마음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에 이미 마음이 찔린 분도 계실 거예요. 나도 담배 피는데, 나도 술 먹는데, 나도 주일 빼먹는데, 나 뭐 이렇게 하나님하고 별로 친밀하지 않은데, 나 어제도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는데, 아주 멀리 떠나 있는 거 아니라도 정말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락 말락하는 그 경계선상에서 정말 어설픈 방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분들도 이 가운데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의 방황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만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떠나 있다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방황을 이제는 주님 멈춰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우리 안에 든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사모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 아까 함께 불렀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한산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한산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한산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한산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릴락 말락하는 그 언저리에서 방황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내 자신이 스스로 멈출 수 없는 그 방황 가운데 계속 주님의 울타리를 넘나들며 방황하고 있는 그 어중간한 나의 신앙의 모습들과 나의 삶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시면서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주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손을 잡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발견되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장 자유롭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장 강함을 하나님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친구야 내가 너를 찾는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며 나를 찾으시는 그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구비구비마다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며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의 방황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시오. 벼랑 끝에 쏘있는 우리를 찾아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님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확인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주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황의 한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거쳐서 아버지 하나님 것을 뚫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지 못하고 벗잡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방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멈출 수 없는 죄악의 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는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방황의 늪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 낙심의 늪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방황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반복적인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제는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 우리를 찾으시기까지 찾으시는 주님, 우리를 찾기까지 찾으시는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과 찬미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 방황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찾고 또 찾으시기를 찾기까지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손가락질을 해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돌이켜도 또 다시 이렇게 주님을 떠날 것인데 내 자신에게 아무리 실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한 주간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는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그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시는, 그래서 강건함을 회복하게 되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 굳센 힘과 용기를 정말 얻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찾고 간절히 의지하기를 소원하고 자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이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방황의 마침표를 찍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그런 삶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방황에서 돌이켜 주님의 손을 잡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우리 노량진의 교우들 위해 이들의 삶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